요한복음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육체를 입다 라는 제목입니다. 로고스, 육체를 입다. 저는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만 들락달락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재밌든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막 즐겁고 신이 나든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가 그토록 바라던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은가?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은가? 그리고 그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이게 늘 궁금한 점이었고, 알고 싶었는데 쉽게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이게 그렇게 그냥 쉽게 똑 부러지게 이렇다라고 이렇게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제가 요한복음 오늘 2구절, 이 본문의 구절을 읽고 주석들을 들추면서 답을 찾았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왜 있는지, 그리고 그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지, 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종교들하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가끔 전도하러 나가면 그래요. 목사님 종교는 다 똑같죠. 뭐 이거나 다 마음 편하게, 이 마음 편안한 마음을 얻고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를 다니든 절에를 다니든 안 다니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 어느 종교든지 이 종교를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으면 삶의 위안도 되고 위로도 되고,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좀 나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그닥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러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말이 안 통해.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고서 대화 끝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지식을 잘 전해 주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기독교와 수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다른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교회를 다니다가 좀 실망하면 딴 데도 가고, 또 저기 하면 뭐 딴 데도 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봤습니다, 제가.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안에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창조주야. 잊어버리지 마. 그거를 어디다 새겨놨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새겨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신의식, 어려운 말로 신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오염돼가지고, 죄로 오염돼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진짜 신, 나의 진짜 창조주를 못 보니까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나의 주인인가? 저게 나를 도울 신인가? 신을 의식하는 마음, 신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는데 진짜 창조주를 못 보니까 엉뚱한 거를 자꾸 만들어서 이게 나를 도울 신인가? 저게 나를 구원할 신인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종교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는 AD 한 85년 혹은 90년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때는 이제 초대교회가 막 태동해가지고 이제 막 부흥하고 성장하려던 때입니다. 그때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 로마 철학이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그리스 철학이 삶의 철학이고 로마의 문화가 삶의 문화였던 때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삶의 종교인 때라는 거죠.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통치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도 하고 있던 때이지만, 그러나 삶의 모든 가치관, 삶의 철학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고 삶의 모든 문화가 그리스 로마의 문화였어요. 그 철학과 그 문화를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살고 있던 때, 그때 복음이 던져진 겁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자들로부터 복음에 대한 거센 비난도 또 박해도 받아야 했지만, 동시에 세상 문화, 세상 철학의 거센 위협에도 직면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그리스 로마의 헬라의 철학, 헬라의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지주의라는 종교에 의해서 복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때에 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위협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사람들을 가만 내비두겠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유대인의 핍박. 그러니까 그때 막 태동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헬라 영지주의 철학에 의한 신앙의 위협도 받았지만, 외부적으로는 유대인의 공격과 또 그리스 로마 철학과 문화의 그런 공격을 받고 있던 때예요. 그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이 예수가 누구신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하늘 카메라로, 하늘의 용어로 예수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이라 하는 거죠. 역사적 실존적 삶을 살았던 그 예수에 대한 그 공간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닌 예수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헬라의 이원론의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의 언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플라톤의 이원론에 의한 이 사상, 이 철학에 의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과 그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임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시키시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구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수많은 약속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서 오늘 원어를 갖다 썼습니다만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은 플라톤의 영향으로 이원론이 대세였어요. BC 380년경에 이 플라톤, 독배를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플라톤은 자기 철학을 그때 이제 세상에 발표했는데 그 플라톤의 사상이 뭐냐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본질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의 본질, 그 본질의 세계 이렇게 두 세계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 그 본질이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임병욱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그 본질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 이 만물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본질이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이데아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이데아라는 말로. 그리고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를 그 이데아에서 유출된, 나온, 부족해서 나온 그런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데아의 세계는 순결하고 순수하고 아주 정결한, 아주 맑은 그런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스크래치 나가지고 이쪽에 보여지는 세계가 됐으니까 이 세계는 더럽고 악하고 불결하고 순결하지 못한 그런 세계라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플라톤이. 그들은 그래서 인간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도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그 영혼은 그 이데아의 세계에 속한 존재.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존재. 순수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눈에 보이잖아요. 머리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코도 보이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수한 본질, 그 본질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것이고 순결치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인간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생로병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순수한, 그 완전한 그 이데아의 본질이 스크래치 나서 이렇게 육신으로 나와서 살기 때문에 그런 생로병사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병 걸립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왜 도둑질합니까?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왜 거짓말하고 왜 악하게 삽니까? 그 완전한 그 본질이 아닌 스크래치 난 더러워진 악해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짐이 있다. 이렇게 인간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은 그 인간의 육신, 그 더러워진 스크래치 난 부족해진 악해진 그 육체에서 영혼이 빨리 빠져나가는 것, 빨리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육체의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참 행복, 참 만족, 참 평안, 진짜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는 것. 자, 그러면 그 영혼이 육신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요 플라톤의 헬라 철학은 그 영혼이 육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이제 뭐라고 봤냐면 어떤 힘, 어떤 힘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힘이 바로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은 로고스를 뭐라고 이해하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순수하고 그 완전한 본질의 세계가 스크래치 나서 악하고 더러워진 세계로 변했는데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냐면 로고스라는 것이 이 두 세계를 연결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봤어요. 로고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의 세계, 그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가상의 현실의 세계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작동이 되느냐 하면 그 로고스라는 존재가 그렇게 두 사이에서 작동을 해준다 이렇게 본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 순결한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와 가시적인 세계인 그 현상계를 연결하고 이 현상계,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의 모든 질서들을 만들어내고 그 질서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힘이 로고스라 이렇게 본 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그게 헬라 철학의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철학 시간 같아요. 설교 시간이 아니고. 그 로고스의 힘, 그 로고스의 힘이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영혼을 넣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 로고스가 현상계, 본질계와 이 현상계를 연결해주는 그 힘, 그리고 현상계의 모든 이 원리와 질서와 법칙을 만들어내는 그 힘이 인간 안에 뭘 넣었다고요? 그 영혼을 탁 넣어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로고스의 힘, 인간의 그 육체 안으로 들어있는 그 영혼과 그 육체가 서로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해주는 그 로고스를 이해하는 거. 아, 인간이 이래서 아프구나. 아, 인간이 이렇게 이래서 힘들구나. 이래서 괴롭구나. 그러니까 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그 결합시켜서 그렇게 생로병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리, 그 이치, 그 자연의 완전한 법칙, 그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깨달음을 얻는다,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우주의 원리가 이거구나. 왜 해가 뜨고 왜 지는지, 왜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심한 욕설을 들으면 그 욕설이 우리 영혼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영혼이 아주 그냥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영혼이 모멸감을 느끼면 얼굴이 그러잖아요. 그 영혼에 자극을 줬는데 육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 로고스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구나. 우리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구나. 요걸 터득. 요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에이, 네가 그래 짖어봐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식으로 그거를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모멸감을 주고 막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응? 누가 나를 막 뭐라고 그래도 그 정도쯤이야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원리, 그런 걸 터득하면 어떻게 된다? 죽음도 이길 수 있다 본 거죠. 그 날리지, 지식을 터득하는 것, 깨닫는 것, 그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의 상태도 극복하는 거.
죽음의 상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갇혀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부족과 연약과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헬라 철학이 말하는 구원관이고, 온 우주를 운행하는 이 로고스의 원리, 온 인간의 그 영혼과 육체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운행하는 그 로고스의 원리를 깨닫고 터득하면 인간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이게 불교도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서 결국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원리를 터득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육체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구나, 이 깨닫는 그것을 그 헬라 철학의 그 구원관을 종교적 형태로 가지고 들어온 게 영지주의, 거룩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터득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터득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 완전 무결하고 순수하고 어떻게 그 흠이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냈다고요? 가현설, 가짜 육체다. 그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고 가짜 육체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진짜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고 가짜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살다가 가신 거야. 이런 이제 주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진리를 변증해야 했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첫 절에서 과감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분이시다.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로고스가, 그가 바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삶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로고스가 바로 태초에 있던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조차도 그들의 사상이 어디 사상에 젖어 있었다고요? 헬라 사상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벌써 BC 586년에 나라가 망한 뒤로, 그리고 그 뒤로 계속 BC 330년경에 그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부터 그리스 세상이 됐잖아요. 그 뒤로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헬라 철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신들 중에 하나. 예컨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런데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그 기적을 맛보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토록 쉽사리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들이 이해하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목축업을 하면서 살 때는 자기들의 하나님은 목축업의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 농사 지을 때 농사의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시네. 그러니까 그들은 목축업을 할 때는 우리 하나님,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런 신앙.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 같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세상에 나갈 땐 돈. 아무리 뭐 예수를 철떡같이 믿고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러는 게 바로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스 로마의 신하오는 신들과 예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헬라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들은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 로고스라는 말로 한 방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첫 마디를 시작했다고요?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역사를 끌어들이면서 창세기 1장에서 그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했던 그 외쳤던 선포했던 그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로고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암송했잖아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살았는데 지금 그 성경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 그게 예수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그 천지 창조를 할 때 쓰이는 그 로고스는 창조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계시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시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 밑에 모아 특별한 세레모니를 한번 하세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레모니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 두 가지 세레모니를 시내산 밑에서 하시고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또 하나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그것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수단이기도 했죠. 그렇게 창조의 수단이면서 계시의 방법인 로고스를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구원의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헬라 철학의 그 이원론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 이원론 사상으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로고스 육체를 입다라고 잡은 거죠. 헬라인들을 향해서는 순결한 세계인 이데아와 가시적인 현상 세계를 연결하여 움직여 질서를 만들어낸 그 힘인 이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현현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헬라의 플라톤 사상이나 스토아 철학 혹은 영지주의 종교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읽어도 너무너무 쉬운 복음의 변증서인 것이죠. 헬라 사상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뭐였어요? 그게 곧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융화시켜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스케노라는 말이에요. 스케노. 우리말로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어를 직역하면은 장막을 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체를 입어서 우리 가운데 뭐를 쳤다? 천막을 쳤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이해하는 이 온 우주의 질서가 되는 힘으로서의 그 로고스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창조와 계시의 존재로서의 그 로고스가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텐트, 천막을 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바로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라고 하신 그 성막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막, 장막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쳐졌던 그 성막을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곧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천막 가운데 임했던 바로 그 모습, 그것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설명하면 구약 성경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가운데 쳐놨던 그 천막, 그 성막은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말씀, 그게 로고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성막이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상징되는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이지요. 그 출애굽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십계명과 성막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고 치유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성막 제사의 중요한 기둥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보관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막이에요. 언약궤 성막 안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지성소를 구별해서 그 안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그 언약궤 안에다가 말씀을 넣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분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현이라고 붙들고 살았던 그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예수님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쳐졌던 그 천막 그것이 곧 뭐라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온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의 다른 서신인 요한일서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2절로 2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도 태초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이 들어있는 성경은 세 개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랑 요한복음,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됐다는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신 분인데 그분을 내가 지금 만지고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그분과 3년 반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모습,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그 모든 만물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요한은 눈으로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눈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 죽음에 내던져졌는데 예수님께서 아담의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건져짐을 받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난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그 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죄의 고난을 다 받아야 됐기 때문에 육체로 오시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을, 그 구원을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신 창세기 3장 17절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정령 죽어버린, 반드시 죽어버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 모든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을 성경은 바라크, 복이라고 말해요. 복. 땅의 피조물과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피조물과 그 초월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복의 관계, 바라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죽음의 상태, 그게 곧 저주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영원하신 본질, 그 신의 세계와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갇혀버린 거예요. 땅. 그래서 영원한 저주의 상태로 하나님이 아담을 땅에서 지으시잖아요. 땅에 흙을 가지고 지으시잖아요. 근데 그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그 숨으로 살다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초월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관계에서 끊어져 저주의 땅에 갇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저주의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단절된 그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초월자가 필요한 거예요. 초월자. 그래서 초월자가 우리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그래서 로마 철학과 종교, 불교나 힌두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은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범신론. 만물에 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세상의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 신의 내재성이라고, 어려운 말로 신의 내재성. 그래서 로마의 신들은 심지어 인간과 수없이 교제하는 신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들이 인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신이잖아요. 교류를 하고. 그런 그리스 로마 철학에 기반된, 거기에서 출발된 모든 종교들은 이 땅의 모든 만물에 신이 다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범신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초월의 신이 없어요. 초월의 신이. 범죄한 인간의 상태가 초월자의 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땅에 갇혀있는 저주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주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끄집어 올려서 그 초월의 세계인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신이 다 여기 내재되어 있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신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수많은 신이 인간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 뭐합니까? 이 저주의 상태, 이 사망의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범신론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또 이실론을 믿어요. 이신.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라가 그냥 뭐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 단지 예수님만 부인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슬람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이슬람은 이실론을 믿어요. 곧 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만물을 다 창조해놓고 그 만물이 알아서 스스로 운행하고 돌아가고 움직이도록 그 만물을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야. 교제하고 교통하지 않아요. 이 이슬람의 그 이실론은 교제 교통하는 신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신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인샬라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인샬라. 무슬림들을 만나면 들어보셨죠? 인샬라. 이 무슬림한테 여러분들 인샬라 인사해보면 되게 좋아해요. 인샬라. 무슨 말입니까? 알라의 뜻대로 라는 뜻이에요. 알라의. 어떤 일을 하다가 인샬라 그러면 알라의 뜻이면 될 것이다. 알라의 뜻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 인샬라. 알라의 뜻이면 네 인생 복 받을 것이다. 인샬라. 알라가 그렇게 정해놓았으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알라가 그렇게 작정했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곧 초월의 신은 믿지만 그 초월의 신은 인간의 세상과 교통하는 신이 아니고 그저 자기 뜻대로 만든 그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내버려두는 신. 인간이 저주를 받아 땅에 갇혀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해놓은 그 신. 그래서 그 신은 저주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건지기 위해 오신 신이 아니고 그저 늘 초월해 있는 신이야. 초월해 있는. 밖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랑은 떨어져 있는 그런 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초월해 계신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초월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속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천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저주의 땅으로 들어오셔서 창세로부터 선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100% 순종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분의 그 완벽한 삶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저주의 땅에서 건져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저주와 죽음과 고난과 고통을 몸소 겪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멘 하면 그러면 그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하신 왕, 주가 되는 그 고백이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 그대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육체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쇠뇌의 종교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 설교 들어보면 저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있나 싶은 그런 설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설명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그 수없이 쇠뇌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왜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외치셨던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디서 봅니까? 도서관에서? 시장에서? 영화관에서? 성경에서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인 거예요.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그래서 성경을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배우지 못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 반복해서 막 쇠뇌시키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3절로 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중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썼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전부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이양해드리고 살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